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제 그곳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민족적 지도자인 모세는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계시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니 이제 그곳으로 이 새로운 세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경고의 나팔. 오늘 신명기 이 13장의 내용은 어떤 밝은 빛보다는 그래서는 아니 된다, 지켜야 한다 하는 엄중한 분위기와 어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두운 색깔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색깔은 지킬 때에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또한 암시하고 있는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세상의 풍조, 문화, 종교, 이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 으뜸으로 주신 계명이 바로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매혹적인 세상의 유혹, 세상의 풍조, 세상의 대세, 넓은 길, 넓은 문,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고 또한 갖기를 원하는 모습,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데요.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여러분, 이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것을 이루고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그와 같은 것에 현혹되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타까운 말씀은 너희 중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 선지자와 주술가, 이 꿈꾸는 자는 누구인가? 그 가나안 족속에서 나온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이 출애굽을 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한 자들 가운데에서 너희 중에서 누군가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처럼 야훼 신앙,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이에요. 그러니 믿음을 저버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이제는 거꾸로 나와서 이 택함받은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꿰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진행되고 있으니 누구를 떠올릴 수 있어요? 이단의 교주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도 같은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특별히 주의 종의 사명을 받았다 생각하여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동기동창으로 공부를 하였지만, 그러나 마지막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 돼요? 배절자가 되고 믿음을 저버리고 엉뚱한 내용으로 가르치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진리를 비진리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오늘 이단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단의 교주가 그와 같은 위치에 서기까지는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실제로 이처럼 미혹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힘을 빌어 그와 같은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현혹되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니, 여러분,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넓은 길로 인도하여 마침내 멸망의 자리에 다다르게 하는, 그러므로 도적이 온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가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대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대항하여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주 엄중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대적하여 죽이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아주 엄중한 어조로.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초반부에 보니 그런 선지자,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 말씀을 해요. 10절에 보니 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아주 냉정하고 엄중하게 다스려야 할 것을 이렇게 명하고 계시는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자는 죽여라.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방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그렇다고 해서 이단의 교주 또는 그곳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죽입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국가의 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엄중한 어조를 보면서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으뜸으로 여기는 것은 다른 믿음에 유혹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창조주요, 또한 우리 인생의 소유주가 되시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으로 다시금 구원하여 부르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 신앙을 강조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떠나는 것은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 멸망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상에, 세상의 풍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모습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는 것인데, 믿음으로 지켜 행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미혹의 영 사탄이 그처럼 새로운 해석의 방법, 어떠한 새로운 말씀, 말씀을 잘 쪼갠다 하여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올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다가와서 시험을 해요. 유혹을 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권능으로 이기실 수도 있었지만 그의 입술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때에 사단이 여지없이 물러가고 떠나고 말았으니,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떨어져서 배교자가 되고 이처럼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 이들을 대항하여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우리 자라날 때부터 우리 아가들이, 또한 우리 어린 친구들 다음 세대가 이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 그러므로 자라날 때부터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비에 새겨져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세상을 볼 때 제대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이해하려 할 때 사람들은 현상을 먼저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이 인간, 연약한 존재,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먼저 알아야 하는가? 나의 영혼의 창조주여, 생명의 소유주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학교 공교육에 모든 것을 맡겨서 어른이 학교에서 알아서 잘 키워주겠지. 여러분, 믿음도 키워줍니까? 세계관을 키워줍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잘못되어진, 성경을 떠난 그런 모습들 아니겠어요? 저는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모교에 가서 채플을 인도할 기회가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가게 되니까 감동이 임했죠. 그때 제가 그 중학교에서 예수님을 나의 인격주로 모시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그 학교 봄, 가을로 부흥회가 있으니 한경직 목사님 오셔서 말씀으로 주시고, 그래서 이처럼 훌륭한 학교를 세우는 것이 나의 평생에 이루어야 할 소원이다, 그 같은 다짐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이 학생들이
초롱초롱 눈을 뜨고 들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러지 아니에요. 아예 준비하고 잠잘 준비를 하고 있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가 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제가 의아하기도 한편, 그런가 한편은 마음 아프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 예배를 마치고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자라나는 세대, 그긴 한 중학교에 얘기했지만은 한 반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 없대요. 한 명 아니면 두 명.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인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이하고 얼마나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지 세계의 모든 초점이 한국을 향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급작스럽게 인구 감소를 이룰 수가 있는? 여러분 실례로 보면 0세부터 6세 2013년도에 0세부터 6세의 아이들이 326만이었는데요. 그런데 2022년 작년도 통계에 보니 220만으로 줄어서 마이너스 33%, 이렇게 급격히 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 총 학령 이 학생들 보게 되니까 2013년도 653만 명이었는데요.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2022년도 527만 명으로 줄었으니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 마이너스 19%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일학교는 어떠한가? 믿음의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가? 여러분 2013년도에 주일학교는 34만 명의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2022년도 재작년 통계 21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니 여러분 그 모습이 마이너스 37%의 거꾸로 그렇게 질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은 주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그날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 주셨어요. 말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정말 진리를 수호하고 이 말씀을 진리로 알고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각성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실체를 우리가 직시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갑니까? 소위 대세라고 하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 세상이 추구하여 보기 좋은 것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크게 오늘날 이 시대에 또 다른 우상의 모습이 있으니, 첫째는 그것이 인본주의라 그랬어요.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행복을 이루는 주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르네상스 이후로 발전되는 이 계몽주의와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고 창조의 태초의 법칙이 있어요. 시간을 창조하시고 흘러가게 하셨으며 그 주기를 보아 사람은 시간의 흐름을 아는 것뿐이지 인간이 시간을 창조합니까? 그런가 하면 모든 만사에는 법칙이 있어서 자연 질서대로 움직이는데 우리 인간은 열심히 연구하여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더 깊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감사해야 할 존재가 바로 창조 주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마치 무엇을 창조한 것처럼 인본주의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구원이 꼭 한 군데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를 구원이라고 볼 때 정상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그러므로 불교에도 유교에도 힌두교에도 이슬람교에도 그 외 뉴에이지에도 올라가는 길이 있으니 그냥 가면 되지. 그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이시다. 다 같은 창조주여 영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부인합니까?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니라.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들은 부인을 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는데 그들은 개의치 아니에요. 믿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제껴놓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게 다원주의. 그런가 하면 소위 이 커머셜리즘이라고 하는 상업주의인데, 물질 만능주의, 다원주의가 최고인 줄 알았어. 그저 많이 가지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 더 많이 갖기를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합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은 반대급부적으로 거기에 한눈 팔게 만드는,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오고 인생의 느지막한, 그러므로 내 몸도 내 몸이 아닌 것을 느낄 날이 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이 여러분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면 그런 후회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 물질 만능주의는 세상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도 연봉을 얼마나 받는지, 그게 제일 조건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질이 없어도 여러분 이 네팔 옆에 방글라데시, 특히 부탄, 그들이 그렇게 잘 삽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이 세상의 풍조로 관계가 망가지고 이 가족 간의 유대 관계로부터 시작하여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 세상 속에 그것을 망각한 그런 이 시대의 소위 물질 만능주의에 갇혀있는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우상이 이 시대의 큰 대세의 모습이 되고, 그래서 그 깊이와 세기를 알 수 없이 흘러가는 강물 속에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씀에 굳건히 서서 무장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한 본을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소위 인문 강좌라든지 뭐 건강 강좌라든지 그런가 하면은 사상과 이념 또는 정치를 논한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감성을 자극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들만 채워지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그럴 때가 아니지 않겠어요?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성경의 말씀으로 들이대며 기존 성도들을 위협하고, 아이고 성경도 알지 못하면서 얼마나 무시하고, 그리고 기를 죽이고 때로는 새로운 해석이라고, 그래서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지만, 한번 상상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독교가 시작되었는 지 2000이라고 볼 때, 여러분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성경 말씀이 말씀으로 증거되기 위하여 얼마나 연구하고 노력하고 금식으로 기도하며 필사를 하며 그 신학을 세우게 되었으니 그 연도가 2000년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주석이 되고 또 주경이 되어 오늘날 소개가 되고 개혁신학이니 정통신학이니 또 웨슬리안 신학이니, 여러분 이미 그와 같은 내용들은 얼마든지 검증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 21세기 초에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제대로 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엔 더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믿고 저 하늘나라 주님의 품에 안긴 것을 생각할 때, 물론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 들어가게 되니까 완전히 신앙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왜 그렇겠습니까? 새로운 것으로 다가오니까. 기존적인 이 기성세대가 하지 않는 그 무엇 하고 싶어하고, 또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어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동료들, 심지어는 대학 교수 강단에서까지 이 휴머니즘의 바탕을 둔 인본주의로 다가오게 되니 믿음을 저버리고 떨어져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부터 진리를 수호하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그 믿음을 물려주시는 물 위에서 아래로 흐름같이 그렇게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신천지, 전에도 몇 번 봤어요. 그날 집회가 있었는지 많은 청년들이 나오는데 청년들이 다 여기 모여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 이 신천지가 얼마나 참 기승을 부리고 시대에 정말 이단에 마치 그 가장 최고의 주자처럼 지금 등장하고 있는. 여러분, 이 성경 해석 방법이 독특하죠. 그래서 말씀에도 짝이 있다. 구약 성경의 말씀과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짝을 이루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못 듣던 말이니까 현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근거부터가 완전히 엉터리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해요. 왜 모릅니까?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그 논리 근거가 이사야서 34장 16절이에요.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셔도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것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비유하여 모든 말씀에는 짝이 있다. 이 말씀만 보면 액면 그대로 받으면 그런 것 같지만 그 앞에 성경적인 배경과 그 역사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이며 솔개들도 각각 제짝과 함께 거기 모이니라. 황폐한 이 에돔 족속의 땅에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그 황폐한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짐승들, 짝으로 만드신 그 짐승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짐승에다가 진리 말씀을 넣어서 이렇게 왜곡하고 오용하고 잘못된 내용으로 가르치는데 그저 그리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첫째는 새로운 것 같아서. 항상 새로운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그런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미혹의 영이, 사탄의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사주를 하게 되네요. 여러분, 그들 통하여 이처럼 기승을 부리고 우는 사자들같이 틈새를 보여 공격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시고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단은 이 거짓 선지자, 이단의 교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 또 말씀을 잘 쪼갠다고 하는 이 평신도 중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코로나 전이었으니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세가족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새로 등록한 성도님이 경험한 내용입니다.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등록을 하고 그날 집에 가니까 교회를 나가서 시흥대로 앞에 신호등에 서 있는데 옆에 있는 성도가 보니 그 들어와서 등록할 때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성도예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좋은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으니까 같이 가지 않겠냐고. 이렇게 그에게 말하게 되니까 이 성도님 표현이 그래요. 굉장히 자존심 상했어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감히 나를 뭐로 보고 마치 초짜 신자처럼 새로운 성경 공부하는데 좋은 데 있으니까 가자고 얘기를 하니까 첫째 자존심이 상했고, 둘째 이 사람이 아주 의도가 아주 이 불순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교회로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역자가 전화를 하게 되었더니 깜짝 놀라면서 왜 당신은 다른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고 새로 등록한 성도를 자꾸만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이 자가 누구인가? 이 새로운 등록 성도 있기 2주 전에 우리 교회 새로 와서 등록한 분이. 그리고 왜 왔는지에 대해서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새로운 가족이 자꾸 오게 되니까 여기에서 초신자 잡아가지고, 죄송해요, 잡아가지고는 아니지, 여하튼 이 가모니설로 하듯이 간에 좌우지간 이 자신들의 잘못된 이 믿음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의 모습이에요. 코로나 전에 우리 금요 기도회도 그렇고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시덕거리고 새로운 성도도 앉아있어가지고 여기 신천지 있습니까? 그렇게 소리 질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3명이 한꺼번에 나갔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시대나 오늘날 이 시대나 여전히 사탄은 역사하고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그렇게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새로 등록하신 분들 중에 신앙으로 잘 세워야 하는데 요즘 얼마나 바빠요. 맞벌이 해야 되죠. 주중에 시간을 못 내요. 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찌하든지 말씀으로 촬영해야 돼. 그래서 아침 7시면 제가 지금 수년 됐어요. 네, 산돌 새벽 강단이라고 해서 새벽기도 말씀, 설교원과, 그리고 어르신들은 그거 보기 힘드니까 영상을 함께 추가를 해서 보내면 우리 구역장님들이 7시만 되면 바빠요. 전부 구역원들에 보내서 하여튼 믿음으로 진리로 똑바로 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부담 없이 중단 없이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 그래 성경 공부 없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니까 처음 들어오면 이 새가족부 성경 공부로부터 신앙 성장반 10주 과정으로, 그 외 중보기도학교, 선교학교, T성경 공부, 과거의 크로스웨이를 대체하여 T성경 공부가 여러분 여러 반으로 형성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또한 구역 예배를 통하여, 또한 여러분 성도의 교재 안에 보면 여기 성경 퀴즈죠. 예. 여기에 퀴즈를 내고 이것을 맞추고 나중에 이거 갖다 제출하면 선물까지 준다고, 이렇게 이 사은 경품까지 걸어놓고 어찌하든지 말씀으로 세워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 아들이 경험한 일인데요, 조경 디자인을 전공하고 미국 회사에 다니다가 엄마 아빠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나도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까,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직장의 이 안에 이 돌아가는 운영체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냥 미국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가기 전에 몇 개월 전부터 토요일만 되면 나가더라고.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동호회에 간대. 무슨 동호회냐? 그림 그리는 동호회래요. 그 조경 디자인이니까 거기에 가면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나누고 뭔가 배울 것이 있다 생각하여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미국에 들어가기 한 달 전인가요? 얼굴색이 변해서 왔는데 얘기하는 내용이 그곳에 있는 한 자매가 자기를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더니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회원들 중에 리더들은 전부 신천지입니다. 그러니 그 말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중에 한 멤버가 자기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어떠한 존재냐? 잎사귀래요. 잎사귀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 그것을 돕는 잎사귀들의 모습으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흥미, 취미, 전공 이런 것을 통해서 접촉점을 마련하고 젊은이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동호회를 만들고 마지막의 모습은 신천지 멤버로 만드는 그런 일이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계속 말하기를 이제는 포기했으니 잘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저 아내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셨습니다.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정말 진리 가운데 똑바로 서지 않으면 당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한국을 떠나도 미국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대학원 과정도 그렇고 지금도 여러분 교회 성가대원으로 또 성경 공부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놀라서 저 아내가 계속 더 질문을 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서 더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자꾸 물었대요. 너는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좋아? 싸만해? 너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으냐고. 어려운 점은 없냐고.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부모님과 관계가 좋아. 그리고 내가 성경 뭐 궁금한 거 질문 있으면 다 답을 잘해줘. 왜냐하면 우리 아빠는 선교사님이거든.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뭐냐 하면 나는 전혀 가정에 문제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강적 만났네,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이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엮이는 가정,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틀어진, 서로 대화하지 않는 딱 제격이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비밀로 하라고 그러고, 네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부모도 구원 받으니까 절대 비밀로 하라,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하고 나서 제 아내가 뭘 시작했냐면 그 당시 이제 우리 교회 T 성경 공부 시작을 하고, 이 T 성경가 국제적인 성경 유사라서 영어도 있고 한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아직 한글은 서투르니까 영어로 된 T 성경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요즘 다 큰 아들이 엄마가 성경 공부하자고 1시간 반씩 붙잡고 앉아있으면 하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깨달은 바가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알아야 돼. 그래서 같이 가기 전까지 T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마지막으로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자매가 계속 눈물을 뚱벙뚱벙 흘리더라는 거예요. 계속 뚱벙뚱벙.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의 마음에는 그런 이 감이 와요. 뭐냐면 나도 너처럼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았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았을 텐데 너무나 멀리 왔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시사합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들 말씀으로 하나가 되시고 진리로 하나가 되시고 신앙의 본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도 자주 소통을 해서 믿음 안에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그러므로 이 진리로 무장하는 일에 여러분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저나 우리 교역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 구역장님들, 이 가르치는 자에 있는 자들은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자들은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생명의 양식으로 배가 부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전신갑주를 입으니 그 능력으로 단호히 거절하고 오히려 그와 같은 자들에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으며 빨리 거기서 나오세요 말할 수 있는 믿음의 탐욕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신 바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 믿음이 있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신명기 13장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그러나 그 매혹적이고 유혹적인 것에 넓은 길을 고르고 넓은 문을 가면서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멸망 가운데 처하면 아니 된다. 여러분, 이 교훈이 여러분의 심령에 댕댕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